1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에서 우리 10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주어져 있는 삶을 힘차게 어찌하든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우리 주어져 있는 삶을 해쳐가다 보면 우리 삶에 우리 눈앞에 있는 많은 일들에 우리는 많은 집착을 자연스럽게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명예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이라 생각하고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 인생에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많은 재물이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다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많은 세월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높은 학식이나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이 받는 것이 삶의 소중한 것이다 생각하여서 또 이것을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세월이 흘러 많은 세월이 흘러간 이후에 또 우리가 정작 구하고 바라는 것을 많이 얻었다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집착하고 있는 그것, 내가 지금 이것을 많이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성서의 관점은 우리는 오히려 그것에게 내 자신을, 내 자아를 빼앗겨버리고 살게 된 것이다 하고 성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런 상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잃어버린 자, 과연 잃어버린 자,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찾으시는지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삭개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셨던 이 사건의 스토리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먼저 삭개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치밀한 준비를 삭개오가 미리부터 하고 오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주님 앞에 나왔던 것은 지극히 불안정한 그런 동기로 삭개오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을 정작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무 그동안 치밀한 준비보다는 아주 불안정한 동기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좀 더 분명히 알려면 당시에 삭개오가 처한 정황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의 이름이 곧 순결, 가이우스 곧 순결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의 이름으로 볼 때 충분히 그런 유태인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이름을 유태인들은 줄곧 늘 즐겨 삼아 이런 이름을 늘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태인으로서 로마를 위해서 지금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도
지대한 공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삭개오가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의 곧 세리장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보아서 우리는 그의 마음의 갈등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이 결코 하나님 그분의 뜻에 잘 맞는 일이 아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스스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는 이것이 곧 자기의 민족, 자기 동료들을 지금 위해서 하고 있는 일도 아니다 하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의 현실은 어쩔 수 없이 그로 하여금 이런 일에도 힘을 내서 더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일들이 그의 앞에 늘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는 늘 매일매일 그가 길거리를 나갈 때마다 자기 동료 유대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삭개오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동료 유대인들의 눈초리는 항상 따가운 눈초리 뿐인 것입니다. 항상 그를 마치 정말 길거리 혹 운 나빠서 그냥 마주친 그런 사람들처럼 마치 그런 사람처럼 마치 버러지처럼 늘 삭개오를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리고 성의 세리장입니다. 그에게는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또 그에게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엄격하게 세무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혹 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이 삭개오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이를 통해서 많은 재물을 치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여전히 동족들에게 늘 버림받는 그런 자리에 그 스스로가 있다 하는 사실을, 그런 자의식에서 그는 늘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는 실제로 이미 그 마음에서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곧 한 사람 유태 백성으로 태어나서 나라 그의 민족을 위하는 애국자가 되는 길은 이미 포기했습니다. 그런 거창한 그런 대의에 대해서는 그는 이미 단념을 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단지 그는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 명예를 그는 취하고 또 많은 재물을 치부하는 것, 이 길을 그는 택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로마의 시저가 각처에 있는 세리장들을 다 모아서 교육을 하곤 했습니다. 이때 시저가 각처에 있는 세리장들을 다 모아서 교육을 할 때 늘 시저가 강조하고 있는 말이 이것입니다. 돈은 절대 아무런 냄새를 풍기지 않는다 하는 교육을 늘 시켜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심히 세금을 걷어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세금을 걷어들여서 너가 곧 로마 시저에게 좋은 충성도 하고 또 너 자신도 이렇게 많은 재물도 얻으라 하고 이렇게 늘 간주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방식으로 재물을 모은다 할지라도 그 재물 자체는 항상 그 자체가 어떤 냄새가 가지고 있지 않는다. 곧 아무런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하고 이렇게 시저가 늘 교육을 하곤 했습니다. 세금을 거둘 때마다 자신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미워서 때문에 그는 더 많은 징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많은 징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차액으로 많은 지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매일 집에 돌아가서 자기 자녀들 앞에 서 있을 때는 어찌할까요? 그 마음 중심이 어찌할까요? 어린 자녀들은 곧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인 것입니다. 순수한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의 모습은 항상 이상적인 것입니다. 이런 자녀들 앞에서 이 삭개오의 마음은 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아마 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순수하고 최고의 아버지라고 여기고 있는 자녀들 앞에서 자기 자신은 정작 유태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는 정거꾸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의 내면과 또 그의 자의식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겉은 근엄한 아버지로 아이 앞에 서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은 결코 그렇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삶의 정황에 늘 이 삭개오가 내몰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삶을 끊임없이 반복했을 그 마음, 얼마나 많은 혼돈과 얼마나 많은 아픔이 그 마음 중심에 있었겠습니까?
혼자 가지고 있었던 그 외로움과 혼자 가지고 있었던 그 갈등과 이 모든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중심에 뭔가 거룩하고 고상한 것, 그 마음 중심은 그토록 바라고 앙망하지만 그러나 그의 주어져 있는 현실은 늘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갈등이 늘 그 마음 중심에 가득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주님은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 중심에 갈등이 크면 클수록 그 마음 중심에 또 한 구석에 하나님을 정말로 찾고 앙망하는 마음은 상대적으로 더 크고 더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곧 랍비 예수 그리스도, 랍비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다 하는 소문을 그가 자자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한 번쯤 꼭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그 마음 중심에 간절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갈릴리 사람 이분은 정말로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읽고 정말로 권고한 사람을 진심으로 관대하게 대하시는 분이다 하는 이 소문이 자자했던 것입니다. 이런 동기로 인해서 이 삭개오는 어찌하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찌하든 나사렛 예수를 한번 먼 발치에서나마 꼭 보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중심에 간절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실 삭개오는 이 날을 기다리고 또 오래 준비해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곧 여리고 이곳 그가 몸담고 있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쳐 간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꼭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는 작은 체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순간에 생각하고 결정한 것이 곧 돌무화과 나무 위인 것입니다. 지극히 어찌 보면 일시적이고 순간적으로 그가 선택하고 결정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지극히 우연인 것 같은 지극히 불완전한 동기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 그분께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극히 불완전하고 지극히 일시적인 우연인 것 같은 우리들의 삶의 작은 한 가지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분을 진심으로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께서 늘 삼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도 우연히 다메섹으로 향한 길 위에서 살아계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냥 평상시 그가 하고 있던 그 직업 곧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우연히 그 자리에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그분의 한없는 지혜이고 은혜이고 또 하나님 그분의 계획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그분의 한없는 배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지극히 작은 한 가지의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거룩하고 온전한 것을 온전히 쏟아 부어주는 그런 계기로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는 그가 당할 수치, 이 두려움, 이것에 대한 무게보다 더 큰 하나님을 향한 앙망과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지긋한 이 삭개오,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참 쉬운 일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혹 자기의 자녀들이 지나가다가 혹 이걸 보면 이게 얼마나 또 가십거리가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그의 마음 중심에 그 마음을 교차했겠습니까? 그가 한 가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괄목할 만한 어떤 결단을 해갈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곧 두려움의 무게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은, 우리 마음 중심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되는 이 두려움과 염려의 무게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앙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삭개오는 우리 주님의 행렬이 마을에 도착하기 바로 그 이전부터 아마 그는 이제 안 되겠구나. 도저히 내가 정상적으로는 지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저 나무 위에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하고 아마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가 홀로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나쳐 오시기 전에, 혹 주님께서 지나쳐 갈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나무 위에 올라가면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눈에 보여 가십거리가 될 수 있을까 하여서 아마 조금 전에 그 위에 올라가, 이렇게 아마 삭개오는 이런 마음으로 그 나무 위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긋한 분, 그리고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어엿한 그런 어떤 직장을, 어엿한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조그마한 사람, 근데 그가 나무 위에 우두커니 올라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은 고사하고 그 마음은 어찌할까요? 삭개오 자신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전에 제가 저쪽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외국인 예배를 섬기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국방연구소에 다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연구소에서 이제 은퇴할 때가 이제 가까워져서 자기가 고참이시랍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평소 다른 사람보다 한 시간 전에 출근해서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답니다. 자기가 고참이니까 누가 말할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이제 조절을 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1시간 일찍 이렇게 퇴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나머지 좀 일찍 끝나는 이 시간을 뭐 하려고 그러시냐면 외국인들 전도하려고.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 곧 그 동네 슈퍼마켓이랍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습니다. 슈퍼마켓 이분들이 빠짐없이 이렇게 샤핑을, 이렇게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샤핑을 자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추운 겨울에 그 쇼핑하러 오는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 슈퍼마켓 앞에 우두커니 앉아서, 때때로는 앉아서, 의자 위에 앉아서, 때때로는 그 앞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런데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는 겨울에 아주 춥고, 이렇게 또 비도 눈도 같이 이렇게 섞어치는데, 한 사람 기다리기 위해서 그 슈퍼마켓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이렇게 떨면서 그 슈퍼마켓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여러분 한번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긋한 어른이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것도 계획하고 만난 것도 아니고 뭐 약속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우두커니 한 사람 기다리기 위해서 슈퍼마켓 앞에서 한 영혼을 위해서 그냥 덜덜 떨고 그 앞에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결코 놓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삭개오 그 마음, 그가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피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무 위에 우두커니 혼자 올라가 앉아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이 마음, 그 마음을 왜 주님께서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주님은 명료하게 그의 마음을 다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마음입니다. 삭개오의 그 이름처럼 이렇게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주님은 그를 반드시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마음 중심이 참으로 순결하게 하나님을 향한 앙망이 있는 사람을, 주님은 그 마음 중심을 한 번도 주님께서는 놓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를 향한 순결한 앙망, 그 중심이 오늘 내 안에 있는 한 우리 역시 삭개오에게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모든 것을 우리 역시 동일하게 얻을 수 있는 마음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이제 이 삭개오에게 스스로, 우리 주님 스스로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행렬이 그 삭개오가 앉아있는 나무 아래에 잠깐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아마 이 삭개오는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는 그동안 그가 지나왔던 많은 경험상 유대의 아주 이름 있고 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유대 랍비들이 길거리에서 자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자기를 대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그의 시행착오와 많은 경험상 유대의 고상한 랍비들이 자기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어떻게 비난하고 어떻게 무시하는지 그런 아주 많이 경험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앉아있는 나뭇가지 아래 저 랍비, 예수라고 하는 저 랍비가 많은 무리들과 함께 멈춰 선 것입니다. 함께 모든 사람이 동시에 멈춘 것입니다. 그 순간 그 마음 중심이 왜 긴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한 말은 전혀 예상도 할 수 없었던 말입니다. 삭개오야, 서둘러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주님의 삭개오에게 한 이 한마디 이 말은 단지 어떤 단지 한마디의 어떤 인사치레 말이랄지 단지 한마디의 어떤 언급 이런 차원을 훨씬 넘어선 걸 겁니다. 아마 삭개오의 이 마음에 뭔가 숨겨져 있는 마음을 관통하는 그런 말입니다. 지난주 제가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의 우리 일하고 계시는 우리 사업장을 잠깐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우리 문을 나서는데 또 여기 계십니다만은 제가 또 직접 면전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문을 나서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저는 그 마음이 절대 예사로운 말이 제게는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그게 어떤 제 마음의 어떤 한 구석을 관통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고 정말 감사했고 또 정말로 제 속에서 힘이 났습니다. 저같이 바로 이런 순간에서도 이런 뭔가 마음을 관통하는 이 한마디 말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는 훨씬 더 저보다 많은 갈등과 훨씬 더 많은 마음의 아픔과 혼자만의 그 수없이 많은 그 고독함과 이 모든 것들이 함께 겹쳐져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한 말,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단지 삭개오가 주님이 좀 우리 집에 하루쯤 좀 있어달라고 청한 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하고 한 이 말. 아마 당시 정황으로 볼 때 삭개오는 자기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불려지는 것, 이것은 아마 까마득하게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분명히 이 삭개오가 아주 어릴 때 그의 엄마가 가끔씩 삭개오가 밖에 나가 있으면 그래 삭개오야 빨리 와서 저녁 먹어라 하고 부를 때 아마 불렀던 그런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어린 시절을 다 보내고 이제 성인이 됐고 그가 여리고에 어쩌지 하다가 여리고에서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삭개오를 부르는 이름은 항상 곧 삭개오 그 본인의 이름을 정작 불러주는 것은 한 번도 없고 그냥 삭개오가 지나칠 때마다 테로네스 이것은 곧 세리 그 말입니다. 아주 비하하는 말입니다. 아주 비하하는 말. 언제부턴가 이 테로네스라고 하는 저 세리 하는 이 말이 삭개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항상 이 삭개오 거기다가 세리장입니다. 이 아크테로네스 저 세리장 이것은 항상 삭개오를 비하하는 이 말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아마 이 테로네스 이 말이 삭개오의 이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이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하루 이틀이었겠습니까? 늘 그 마음이 고통스럽고 번민하고 갈등했을 것입니다. 하물며 여리고의 성 기퉁에 앉아있는 거지도 삭개오가 지나가면 저는 세리다 하고 비난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당시 시대의 분위기였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 중심이 많은 갈등이 있었을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그는 한없이 무시당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이분 주님께서 이 사람을 테르네스, 세리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알게 됐겠습니까? 이 한마디는 강렬한 하나님 그분의 임재의 빛이었습니다. 그저 단순하고 피상적인 어떤 호기심으로 그는 그 랍비를 한번 보고자 한 것인데 그는 그곳에서 정작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 그분의 임재와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그분의 음성처럼 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하나님 그분의 음성으로 분명히 들렸을 것입니다. 완전히 그의 마음 속 내의 그 중심을 마음을 완전히 들킨 것입니다. 이것이 곧 삭개오가 경험했던 그 당시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즉각 그분의 임재를 알아봅니다. 모든 사람은 곧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현존 앞에서 더 이상 의심할 것도 없이 우리 인간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 그분의 현존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던 이 한마디 속에서 베드로는 즉각 뭔가 말할 수는 없지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권위를 그 주님의 말씀 속에서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주실 때 바로 이렇게 평범한 말이지만 똑같은 반복되는 말이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의심도 할 수 없는 확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사실 뭐 힘든 건 아니지만 그 시험 그 유형 자체가 하도 힘들고 이게 이렇게 어떤 특별한 패턴이 정해진 패턴이 없었어요. 준비하기 참 어려웠던 시험을 한번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을 치러 가니까 3번이나 시험을 치러 갈 때마다 이 학내 사태로 인해서 그때 이제 대학원 시험인데요. 학내 사태로 인해 가지고 시험이 자꾸 연기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 준비해 가면 또 연기되고 또 다 준비해 가면 또 연기되고 3번이나 그런 겁니다. 제가 너무 그때 이게 좀 지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밤 9시만 되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객지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학을 마치고 저희 고향집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시 고향집에 학교를 졸업하고 돌아간다고 하는 이 생각은 제가 제 스스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죄송합니다만 혹시 이제 시험 떨어지면 제가 강릉 앞바다로 갈까, 여수 앞바다로 갈까 이런 생각이 실제 제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절실했습니다. 그런데요,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매달리면 100% 우리는 그분께서 응답하십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제가요, 그때 너무 힘들고 계속 시험이 연기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조그만 그 독서실이었어요. 그때 이제 예비고사 시험, 그 고등학교 예비고사입니까? 학력고사입니까? 이 시험도 다 끝나고요. 그 동네에 있는 조그만 독서실에 학교까지는 좀 멀어서요. 이제 동네에 있는 조그만 독서실에서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독서실의 관장이 말이죠. 그 맨날 술만 많이 드시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독서실에 그 후생을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겨울에. 그래서 이 조그만 저만 쓸 수 있는 이 칸에다가 이렇게 60축짜리 이렇게 이제 그 라이트, 60축짜리 전구를 거기다 켜놓고 그 주변을 다 이제 두꺼운 스티로폴로 이렇게 다 막았습니다. 추워서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전구를 켜놓으니까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늘 거기서 공부하고 9시면 되면 제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꼭 하나님 이거 꼭 제가 패스해야 됩니다.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때는요, 단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딱 기도하는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제가 꼭 패스해야 됩니다. 안 되면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일종의 때를 썼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9시에 말이죠.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딱 끝나고 딱 성경 말씀을 펴는데요. 이사야 60장 1절이 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엄청 많이 봤습니다. 그 전에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느 날 밤에 말이죠. 딱 기도를 끝나고 이 성경 구절을 딱 펴는데 말이죠. 이게 꼭 제 머리를 뭘로 턱 맞는 것처럼 정말 제 마음속에 아주 뜨겁게, 제가 이건 거의 잘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요. 뜨겁게 제 마음을 이렇게 감싸오는 겁니다. 하도 이게 신기해서 제가 제 위에 이제 목회하시는 저희 형님, 제 위에 형님이 또 목회를 하십니다. 형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근데 물론 제가 드리기 전에 이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미 알았습니다. 그냥 확인차 형님께 목회하시는 당시에 목사님이셨으니까 제가 확인차 전화했을 뿐인데, 여러분, 하나님 그분의 응답은 이렇게 그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도 알 수 없고 내가 어떤 논리적인 이유를 다 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겁니다. 분명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아주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 때 그분이 쓰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제가 그때 제가 직접 경험을 하고 깨달아 알았습니다. 오늘 삭개오, 예수 그리스도가 삭개오에게 말했던 이 한마디 속에 삭개오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이미 삭개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 하는 사실을 이미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 한마디 속에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내 집에 유하겠다 하는 이 한마디 속에 삭개오는 이미 자기의 마음이 이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분히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는 이 확신을
그는 이 한마디 속에서 갖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온전하게 인정받고 있다 하는 사실을 삭개오는 본능적으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 이런 확신, 그리고 이 감격, 이것이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의 실체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과 그의 삶을 전인적으로 바꾸기에 충분한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한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분이 무섭고 두려워서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회개할 수 있는 진정한 동기는 못 됩니다. 언제 한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정말로 회개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황은 이런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받아주셨다 하는 확신이 들 때입니다. 그리고 내 죄가 조건 없이 이미 다 용서받았구나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 알 때입니다. 이때 우리 인간은 진심으로 그분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우리 마음 중심이 전적으로 바꿔집니다. 더 이상 주저함이 없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마음 중심에서 전적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런 배려를 해 주시는 데는,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있는 데는 우리 주님 스스로가 감내하고 있는 것이 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후로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저는 죄인과 함께 거하는 자다, 저는 세리 곧 죄인과 함께 거하고 또 먹기를 탐하는 자다, 저는 세리와 함께 먹는다 하고 비난을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를 위해서 자신이 앞으로 더 큰 비난의 길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의 그 한없는 헌신과 조건 없는 내어주심, 그 마음과 내가 만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까? 아무도 누가 강요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스스로 죄를 미워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내 마음에서부터 사랑하기 시작할 때인 것입니다. 이 힘이 어디서 생겨납니까? 우리 주님의 조건 없는 우리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 여기에서 이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그 완고한 삭개오의 마음이 진리 앞에서 어떻게 녹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의 마음에 초자연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곧 성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구원의 실체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면 그 마음 중심이 초자연적인 변화를 그가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깊이 자리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 마음의 재창조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중심이 되고, 그리고 그의 마음이 바뀌면 그의 생각과 사고와 언어와 가치관과 그 모든 것이 전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우리 주님과 진정으로 만나서 거듭난 순간에 자신의 죄악에 대한 자각을 가장 먼저 그는 강하게 갖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우리 주님의 그 신령한 임재 앞에 그가 노출되었을 때,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분명하고 또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 자신이 진심으로 노출되었을 때 자신의 죄에 대한 강한 자각이 그 마음 중심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날 때 그 증거가 이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자기 자신의 고질적인 죄악을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까지,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까지 단념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최소가 아닙니다. 최소를 생각하면 우리는 결국 율법주의에 빠져들게 됩니다. 물론 많은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만난 그 마음 중심은 내가 최선까지 나의 모습을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생각할 때 다소 복음이 추상적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에 복음은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의 복음은 우리 마음 중심 곧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그 증거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알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오랫동안 우울하게 보낼 수가 없고 또 낙심할 수가 없고 또 오랫동안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그분의 능력인 것입니다. 삭개와 같이 그토록 집착하던 것을 단숨에 단념할 수 있는 곧 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그렇게 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감격으로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지 복음과 진심으로 접한 사람은 그 마음 중심에서 이처럼 강력한 새로운 생명이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큰 열망과 더불어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자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 이런 말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죄사함의 확신을 이미 그 마음 중심에 가지고 있고 그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는 이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삭개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참으로 잃어버린 자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 우리가 어떤 것 하나님 외에 더 많은 다른 것에 우리 마음 중심이 혹 집착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에게 우리 마음이 정작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 우리를 다시 전적으로 회복하시는 이 은혜를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신의 욕망에서 자신을 잃어버렸고 또 자신의 자존감에서 자신을 잃어버렸던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중심을 주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동원하여 주께서는 그를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 마음 중심이 이렇게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잃어버린 자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삶의 영원한 답임을 알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께 나아갈 수 있는 늘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